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기까지만 제가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2부 예배 보통 대표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해주시는데, 올해는 제가 교육자들하고 상의해서 대표 기도를 좀 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표 기도 한다 생각하면 다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꼭 본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은퇴하신 협동장로님, 명예장로님도 2부 대표 기도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성탄절날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치료받고 회복이 되셔서 지난 금요일날 스텐트 시술 잘 하시고 어제 일반실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간쯤에 아마 퇴원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우리 배은숙 전도사님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지금 이상희 권사님이 올해 연세가 이제 우리 나이로 89세이신데 굉장히 곱고 예쁘고 건강하세요. 근데 어제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뇌출혈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혈압승합제를 쓰는데도 혈압은 약간은 올라가는데 이제 맥박이 너무 더뎌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넘기시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위해서 전도사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올라가시면 떡이 있을 거예요. 다른 날은 제가 광고를 안 하는데 우리 최중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냈습니다. 이지연 집사님이 여기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더 치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초기, 그래서 그냥 관찰하면서 약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수술이 됐습니다.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암 걸리시지 말라고 오늘 항암 떡을 오늘 제공해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잠깐 일어나세요, 집사님.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1시 예배 시작인데 10시 50분 조금 넘어서 주차장으로 나가서 우리 주차팀들 한 분 한 분을 좀 격려를 하고, 들어오는 차들도 제가 주차 안내를 해보려고 폼 잡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겨우 내내, 또 여름엔 더위에 우리 사실 주차팀이 보기에는 젊어 보여도 저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남전도회, 3남전도회, 1남전도회까지도 해당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주차 요원이 좀 부족해서 어른들도 같이 해주시고 젊은 6남전도회, 7남전도 회원들도 같이 합류해서 하면 더 기동력 있게 지하까지 막 뛰어갔다 오시고 막 손이 바빠요 보니까. 그래서 더 보강이 되면 주차 안 나는데 더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전도회에서. 그리고 송구영신 때 나눠드린 새해 가정 기도 제목 쓰는 카드가 있는데, 제가 송구영신 때 가정별 안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로비 3층 로비에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써서 헌금함에 넣으셔도 괜찮고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셔도 괜찮고, 제가 집중해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별 기도 제목들을 꼭 써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노파심에서 하는 좀 광고인데요. 교회가 리모델링 다 끝나고 보니까 공간별로 이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어디죠? 소그룹실에도
추울 때 더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면 아늑하고 쾌적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켜만 놓고 그냥들 나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는 분이 꼭 끄시든지 마지막 나오시는 분이 끄시든지.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가 어제는 없었으니까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와서 보니 소그룹실에 난방 히터가 하나가 그냥 밤새 켜 있던 거예요. 보니까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켜놓고 그냥 가면 전기는 그냥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전기 요금이 전체적으로도 올랐지만 이번에 나온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평년도보다 2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여름 한겨울에 한 200만 원 정도만 나오는데 이번에 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게 다 우리들 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아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전기 아낀다 생각하시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전등, 뭐 에어컨, 난방 히터 사용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많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인 우리 어린이 부서 유초동부가 지난 성탄절에 여기 합창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또 하고. 근데 얘들이 처음으로 전국 대회를 나간다고 제가 광고했잖아요, 지난주에. 전국 대회를 조치원 교회에서 이번에 했는데 전국 대회 나가서 은상을 탔어요. 와, 너무 대견하고 아주 금의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서대전 교회가 했고, 금상은 부산 대연교회 임성국 목사님 그 교회에서 했고, 은상은 신성성결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동상은 제가 쳐다도 안 봐서 모르겠네. 동상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오세요. 그 어린이 시상을 거기서 물론 했지만 오늘 다시 여기서 할게요. 그 사진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어제 거기서 혜린이하고 세모가 받았네요. 15명의 우리 전고은 집사님이 아주 그냥 고생했어요. 다 가르치려고. 쭉 한번 서봐요. 아유, 뭐 전국 대회 나갔으니까 다음에 이제 세계 대회 나가야지 뭐. 세계 대회. 아유, 너무 큰일 했어요, 그렇죠? 예, 너무 큰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거 먼저 주고 박수 치고 할게요. 그죠? 이거 또 한번 줍시다. 우리 상장을 누가 받지 나와서? 네모가 받았나? 누가 받아서? 서연이가 받았나? 둘이 나와. 그래. 어떻게 서서 요 앞에 서자. 세모가 요 앞으로 조금 가볼까? 옳지. 벌리고. 자, 제가 전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을 대독합니다. 상장 제59-161호 합창 부분 은상 인천 남지련 신성교회. 위의 교회는 본회 주최 제38회 성가경창대회 합창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추후 2023년 1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김현수. 상장도 더 멋있어 보이네요. 사진 찍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600만 원인가요? 60만 원 부상도 큰 금액이네요. 네, 뭐 박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또 부상을 준비했습니다. 참 제가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썼다가 다 쓰고 나서 앞에 참자 썼어요. 참 잘했습니다. 이건 누가 받을까? 받아 선생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자, 앞에 쓰세요.
이거 내년 달력에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누가 좀 달력 좀 찍죠. 달력 좀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좀 찍시오. 목사님 좀 찍어주세요. 아유, 마스크 잠깐만 우리 벗을까? 그치? 그래서 얼굴 좀 얼마나 미남 미녀들인지 한번 좀 교회 앞에 보여줘. 예, 뜨겁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다 얘들아. 참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이 처음 조직이 됐고 첫 출전에서 은상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13팀이 나왔다는데 아주 큰 쾌거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늘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 계세요. 잠깐 환영합니다. 김훈 집사님, 이선진 집사님, 이면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환영하죠. 앉아주시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훈 집사님, 이선진 집사님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오늘 함께 등록합니다. 지금까지의 생애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생에 더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축복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수종듭니다. 주께서 말씀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사 말씀이 전달될 때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들의 삶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시죠. 함께 가요.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지난 주간에 참 그 행밥 사진 올린 가정들이 참 있는데 좀 늦었지만 한번 잠깐 올려보세요. 오늘 보일 게 하도 많아갖고 제가 잊어먹었네. 행복한 밥상 1교구 1구역에서 찍어서 올린 사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이 올려주세요.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아시죠? 환상을 보라. 사실상 지난주일에 신년 첫 주일이었지만 1, 2, 3부로 나눠서 드리기는 오늘이 처음이니까 오늘도 신년 주일과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혼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지난 월요일 아내하고 아내가 그 음악 채널을 틀어놨어요. 근데 그 음악 채널에서 비발디의 사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악장 한 계절에 3악장씩해서 12악장인데 그 전악장을 그렇게 풀로 듣긴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와,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아쉽다. 그래서 전악장을 다 가져올까 하다가 그 1시간 넘게 우리가 그것만 들을 수는 없어서 그냥 봄 1악장, 네, 봄 1악장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틀어드릴 거거든요. 그 오케스트라를 다 여기다 데려올렸더니 비용 문제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못 데리고 왔어요. 대신 이제 음향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봄의 생동감, 봄의 소리, 봄의 기운이 오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느끼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세요. 아유, 참 그냥 봄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의 소리, 봄의 기운, 봄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참 1725년도에 안토니오 비발디 이탈리아의 그 작곡가가 바로크 음악 시대에 이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을 참 장르에 맞게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참 어쩌면 그 계절에
정확히 이렇게 맞는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정말 마음 같아서 다음에는 저 언젠가 한번 제가 오케스트라 여기 다 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 참 좋은 음악을 남겼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발디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났지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처럼 저분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저분이 남긴 음악은 지금도 봄의 문턱에 설 때마다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음악의 생동감, 음악의 기운으로 봄을 맞이하겠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비발디의 사계 봄의 이 일악상은 계속 춤추면서 봄을 노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발디가 물론 계절, 사계절을 놓고 이 사계라는 음악을 작곡을 했지만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발디가 인생의 사계절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유년기, 또 청소년기와 같은 봄,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와 같은 혈기방장한 여름, 그리고 인생이 깊어가는 계절,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는 이제 가을과 같은 중년의 시기, 그리고 황혼, 노년기에 해당하는 겨울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계절을 맡고 계세요? 어떤 계절을 기다리고 계세요? 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절이 막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든 자연의 계절이든 계절이 지날 때 무심코 그냥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연의 계절도 인생의 계절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알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계절에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앞에서 뵈니 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름도 계시고 가을도 계시고 겨울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계절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 계절 속에서 계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계절에 우리가 좌절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의 주인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하다가 연말을 성탄절 맞고 연초를 맞고 하면서 잠깐 멈췄었는데요, 이 다니엘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다니엘에는 환상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 전체 중에 환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 다니엘서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두 번의 큰 환상이 있는데 한 번은 2장에서 나오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그리고 7장에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2장에서 본 왕의 환상은 신상의 환상이었고 7장에서 본 다니엘이 본 환상은 짐승의 환상이었죠. 근데 이 왕의 환상이든 다니엘의 환상이든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 2장에 있는 신상의 환상은 머리 부분은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을 봤죠. 처음에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 입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고요.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는데 네 개의 머리가 있었고 네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말할 수 없이 포악하고 무서운 짐승. 이거는 무슨 뭐 사자다, 곰이다, 뭐 표범이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로 대치가 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가 10뿔 있고 작은 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요 시대는 지금 세계 열방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다니엘 환상에서 마지막은 심판이고 왕의 그 환상에서 마지막은 어디선가 모르는 돌이 하나가 날라왔잖아요. 돌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돌이 신상의 발을 때립니다. 발을 때리고 이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산산조각이 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신상을 때렸던 돌은 어떻게 됐죠? 태산을 이루어서 전 세계 열방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환상, 왕의 환상이나 다니엘의 환상이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맨 위에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바벨론, 페르시아, 아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헬라, 로마 분열된 왕국, 여기까지 무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도 그렇고 다니엘의 환상도 똑같이 신상의 환상이든 내 짐승의 환상이든 이게 무려 2600년짜리 역사적인 거대한 파노라마와 같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얼마예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 또 환상을 봤는데 큰 왕의 보좌가 있는데 왕의 보좌 앞에 보좌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옛적부터 영원 항상 계신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근데 그분이 앉아 계시고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시고 그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래요. 그리고 보좌에 술의 바퀴가 있고 타오르는 바퀴가 불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셔선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서 사람들의 행위, 개인도 심판, 나라도 심판, 다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나오죠. 로마로 그 상징되는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뭘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로마와 같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거대한 제국도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상상도로 그려서 놓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인데요. 수레바퀴 같은 불로 된 그 바퀴가 달려 있고 불꽃이 타오르는 보좌 왕의 자리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열방 세계를 주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앞과 좌우에 천천히요 만만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셔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좌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펴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궁금할 것 같아서 상상도로 이제 그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니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지금 처한 입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다니엘이 10대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때가 다니엘 그 바벨론 70년의 세월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원년에 다니엘이 80 이상에 된 고령이에요, 고령. 그런데 다니엘이 지난 70년 이상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남의 나라 끌려왔죠. 나라도 뺏겼죠. 언어도 뺏겼죠. 이름도 뺏겼죠. 신앙도 뺏기죠. 자유도 뺏기죠. 주권도 다 뺏겼어요. 음식도 뺏겨. 다 뺏겨요. 다 뺏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꿋꿋하게 자기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힘이. 그 힘은 하나님이 이런 환상 주시니까, 이런 비전을 주니까.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에요. 이런 환상을 주시니까 결국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로마가 됐든 헬라가 됐든 어떤 나라도 당해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보니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환상을 보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10대에 끌려와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고 흔들리기 쉽고 그때에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결심한 게 있잖아요. 딱 우리가 봤습니다. 1장 8절 다시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린 나이 10대 끌려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산에 진미를 할지라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 쓰세요. 깨끗한 사람, 믿음이 깨끗하고 인생이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깨끗한 사람 진짜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 이왕이면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성지순례 가면서 그리스, 터키, 또 프랑스, 불가리아 이렇게 네 나라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불가리아도 거리에서 여성들이 담배 그냥 이렇게 피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봤어요. 여성들이 그렇게 피워요. 유럽 지금 뭐 말할 것도 더 그러지.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됐어요. 지난 주간에 그 차 타고 가는데 한 옆에 여성들이 5명이 서 있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5명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4명이 또 서 있었어요. 4명이 또 담배 피는 거예요. 여성들이 담배 핀다고 왜 목사님, 남자들은 피면서 여성들은 그렇죠.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 문화는 사실 그렇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겉봐가지고는 멀쩡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서서 담배를 피는 거를 제가 3팀을 봤어요. 3팀. 3명, 4명, 5명. 길거리에서 보는 게 너무 흔하고요. 여러분, 남자들도 내 자식들이 정말 깨끗한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든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누구와 관계 맺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성도 깨끗해야 되고 여성도 깨끗해야 되고 자녀들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들이 본인이 돼야 돼요. 부모들이 깨끗하지 못한데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담배 피우는 자 담배 피지 마! 말 됩니까? 저는 어른들이 정말 나이값을 못한다는 게 길거리 다니는 어르신들이 담배 막 길에서 막 피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어른들도 숨어서 피셨으면 좋겠어. 애들 안 보게.
성폭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도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 앞에 다 노출되니까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교회, 깨끗한 목회자, 깨끗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돈에 깨끗하고, 여러분 성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짜 믿음이 깨끗하고 쉽지 않아요. 다니엘은 지켰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지 쓰임 받는 건 쉬워요. 내가 깨끗하면 되면 하나님 귀 쓰셔요. 귀 쓰셔. 깨끗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도 깨끗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무 그릇이 됐든 토기 그릇이 됐든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면.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2절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어떤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을 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는 삶이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사자굴 이야기 우리 들었잖아요.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려서 끌려와서 3번 기도하더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도 3번 기도하는 거야. 매일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여러분, 하루 적어도 3번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꼭 아침 드셔야 돼요. 아침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점심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저녁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거는 의례 기도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가 어려우면 아침 기도하시고, 점심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채널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채널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상의 은혜를 주셔요. 비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봤을까? 무엇을 봐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7장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그 엄청난 제국들,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헬라가 됐든 로마가 됐든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 권세 다 뺏기고 완전히 멸망한대요. 미국도 뺏길 수 있고, 중국도 뺏길 수, 러시아도 뺏길 수 있고,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뺏긴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라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개인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27절도 한번 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남들이 고문을 하고 힘들게 해도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는 2가지.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봐요. 미래.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떠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도 70년짜리로 끝나요. 헬라도 200년짜리로 끝나요. 뭐 페르시아도 200년짜리로 끝나요. 다 로마도 끝나요. 다 몇백 년짜리, 몇십 년짜리로 끝나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준대요. 성도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미래가 쫙 보이니까 다니엘이 지금 암울한 삶 속에서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누구도 모르는 그 희열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이 담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나가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요. 경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요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 작은 현수막들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현수막 보신 분들 아마 이런 현수막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세요. 주지 마세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아니, 비둘기하고 뭐가 원한이 졌다고 이렇게 비둘기에 먹이를 주지 말래요? 그 밑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둘기가 생태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야생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 어디로 가요? 롯데캐슬로 가고 사람들 틈으로 가고, 그냥 쫓아도 비둘기가 비웃어요, 여러분. 그렇죠? 막 가 그래도 안 가. 조금 피했다가 다시 와갖고 막 쪼아먹고, 이러다 보니 얘들이 사람이 주는 거에 익숙해지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책에 가장 유명한 말은 그 말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아침만 되면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낚싯배에 몰려들어서 낚싯배에 썩어가는 고기 쪼가리, 빵 부스러기,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을 해요. 그런데 한 마리, 유독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그 틈바구니에 껴있지 않고 혼자 날아가요. 날아가서 매일 아침마다 비행 훈련을 해요. 고공 훈련, 활강 훈련, 또 스피드 훈련, 얼마나 빨리 날릴 수 있느냐, 얼마나 높이 날릴 수 있느냐, 얼마나 수직 강화를 할 수 있느냐, 그 훈련을 계속해요. 남들이 비웃어요. 그래도 남들이 못하는 비행 훈련을 하고, 다른 모든 갈매기 떼들은 그저 낚싯배에 비린내 맡아가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뭐 썩은 고기 쪼가리 먹어가면서 배부르고, 그러는 동안에 조나단 리빙스턴 혼자 비행을 해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면서 터득한 게, 속도를 터득하고 고공을 터득하고, 그리고 수직 강하면서 바닷속 수심으로 3m 이상 떨어져 있는 희귀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법까지 터득을 해요. 어떤 갈매기도 잡지 못하는 그거를 결국 조나단 리빙스턴은 굶주려 가면서, 비쩍 말라 가면서 그 비행 기술을 터득을 하죠. 여러분, 한 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분주하게 살아야 되지요. 힘겹게 살아야 되지요. 2023년이 어쩌면 불투명하게, 불확실하게 시작이 됐죠.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청년들의 취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참 불안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그러기에만 올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나단 리빙스턴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또 다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비발디의 사계 봄의 일악장과 같이 그 아름다운 선녀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지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자리에 올 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목격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올 때 나의 나됨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발견이 되고 미래가 보이고, 그때 내 인생에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사계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모든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 인생은 날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십시오. 환상을 보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환상 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축복의 주인공,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손을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언제든지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같이 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소란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손 들고 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굳건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할렐루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으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을 이렇게 높여보세요. 한번.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자리에, 삶의 자리를 선포하는 믿음 가지고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2600년짜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국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환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계절 지나가고 인생의 사계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한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이 환상 가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환상, 이 환상 때문에 인생이 비발디의 사계보다도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는 인생, 춤추는 인생, 행복한 승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니다.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환상을 보며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환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이 거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